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형미술가 권길중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어느 날 식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음식을 삼킬 수 없어서 코에 호스를 채운 채 겨우 생명을 이어가야 했고 의사들조차도 가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는 자신의 예술 생활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을 뿐이고 신앙생활이라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건네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인 김진견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중국의 젊은이들을 섬기러 오십시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하나님,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고 식욕이 돌아왔어요. 그는 코에 호스를 빼고 죽을 먹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와 함께 연변으로 건너가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건축가 교수로 젊은이들을 섬겼습니다. 빈 그물과 같았던 그의 인생이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빈 그물과 같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 어부였죠.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고도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최선을 다하고도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 우리 5절 말씀 전반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수고하였으되라는 말은 원어로 코피아오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조금 해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지칠 정도로 힘들게 수고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는 정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원어가 코피아오라고 했는데 정말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오늘 처음 고기를 잡는 사람이냐? 아니죠.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수고했어도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빈 그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수고를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기도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게을리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수고가 헛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 그물은 반드시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빈 그물이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십니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요.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내가 심지 않은 건 아니죠. 또 물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심기도 하고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지금 내가 좀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 뒤에 5년 동안 땅 위로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농부가 물을 주고 돌봐주지만 땅 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땅 위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땅속에서는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쑥쑥 자라서 6주 만에 25m의 큰 대나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빈 그물을 그저 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그물을 씻던 중에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을 수 있고요.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빈 그물을 거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한다. 빈 그물을 씻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번 잡아보았기 때문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밤새 그것을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번 해봤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도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요. 동료들도 이제는 집에 가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데토 레마티수라고 해서 당신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라는 뜻이에요. 지난밤에 베드로는 많은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린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한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동의하는 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믿음은 말씀을 동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죠. 또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이해력과 판단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또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의 이성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일로 가야 더 빠를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길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가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빠른 길로 갔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그날따라 길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내에서 판단을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도로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그는 베테랑 어부였고 이미 전날 밤에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미 잡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그물도 다 씻어놓은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이유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미 실패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만나면 사명의 인생으로 바뀐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고기를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기적을 맛보기 전에 이 베드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적을 맛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선생님에서 주여하고 호칭이 바뀌죠. 주여라는 말은 원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수고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손에 넣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었어요. 남들보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수고하며 물고기를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고 생존을 위한 인생에서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존경받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열정적인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빈 그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거에 대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그물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물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물을 다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서, 또 빈 그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또 그가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지만 그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덧 돌아보니 내 인생이 빈 그물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빈 그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빈 그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